할렐루야. 우리 이곳에 잘 오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눠보시겠습니다. 먼저 새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좀 낯선 분들이 옆에 계시죠? 그래도 인사하셔야 됩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인생입니다. 네. 여러분 잘 될 줄 믿습니다. 올해 2020년 새롭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여러분 아름답게 세워지시는 축복의 시간들 그리고 축복의 삶이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현대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개인주의입니다. 여러분 이 개인주의라는 것이 모든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누구라는 겁니까? 나라는 거죠. 개인주의는요 조금 아주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존엄성을 다시 한번 찾아주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게 참 좋은 건데, 이게 조금 다른 의미로 쓰이면 이 개인주의는 아주 나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요, 여러분 혹시 외국인들끼리 이렇게 같이 모여서 대화 나누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 여러분 그런 프로그램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비정상회담이라는 여러분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그때 여러분 핀란드에서 온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 중에서 레오라는 청년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핀란드는 개인주의적인 문화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얼마나 개인주의인지를 여러분 그 뒤에요, 전현무 씨가 MC인 전현무 씨가 사진 하나를 보더니 깔깔깔깔 막 웃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하나 보여줘 보세요. 지금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버스 정류장에서요 사람들이 듬성듬성 떨어져 있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얼마나 심한 것입니까? 이게요 같이 옆 사람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 게 힘드니까 듬성듬성 떨어져서 앉은 거예요. 그 뒷장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여러분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네 했더니 외국인들만 이렇게 다 모여 있지, 그 앞에 보세요. 핀란드 사람들 듬성듬성 떨어져서 서 있는 이 개인주의 문화가 얼마나 극심한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막 옆에 있는 어떤 패널이 그러는 거예요. 저렇게 듬성듬성 서 있다가는 자기 집 문 앞에 열면 문 앞에도 한 명 있을 거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차를 타려면 뛰어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음 한편에 참 마음이 편치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개인주의 문화가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생겨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개인주의라는 것이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나만 교회 와서 예배만 잘 드리고 가면 된다, 이것이 여러분 맞는 이야기지만 내가 하나님과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는 무엇인가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뭐를 놓쳐버릴까요?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공동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가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제일 처음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아담을 만드셨죠. 여러분 아담이라는 게 뭡니까? 흙이요, 먼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혼자 있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죠? 너무너무 좋았잖아요. 여러분 요즘 1인 가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제 한 내후년쯤 되면 한 30%가 넘어갈 것 같아요. 혼자서 사시는 분들, 부득이 사시는 분들도 있고 자발적으로 혼자서 삶을 살려고 결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어요. 혼자 있는 아담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아니 모든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실 때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은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물로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 혼자서의 삶이 아니라, 나 혼자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함께 해야 되는 바로 그 신앙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모든 능력을 나 한 사람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누구에게도 갖춰 주셨을까요?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걸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주셨다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내 가족들 한번 얼굴 보세요.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이에요.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소중한 성도님을 이제서야 알아뵙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해 보세요. 자, 소중한 엄마를, 소중한 아빠를, 소중한 우리 딸을 이제서야 알아봅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옛날에 칼럼 제목 중에서 내게 없는 것은 옆 사람에게 있다라는 칼럼이 있었어요. 그게 맞아요. 내게 없는 것을 옆 사람에게 같이 주셨다고요. 그래서 같이 하지 않아서는 여러분 모든 것들을 풀어갈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함께 하는 것들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다윗의 시인데요, 여러분 이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 시를 쭉 보면은요,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함께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는지 여러분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자, 첫 번째로 하나된 모습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1절 말씀인데요, 시편 133편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여러분 오늘 원문에는요, 여기 지금 이 책 여기에는 지금 번역된 것은 나타나지 않지만 원문에는 단어 하나가 지금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보라는 거예요. 주목해서 봐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목해서 보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찮은 풀들도 그것을 가지고 주목해서 보고 사랑을 주고 관심을 주면요, 이것은 아주 아름다운 꽃이 된다고요. 그런데 아무리 아름다운 꽃을 집에다 뒀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그냥 꽃이라고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있는 풀과 같은, 그냥 눈앞에 그냥 펼쳐져 있는 그냥 여러 잡다한 풀과 같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주목해서 보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관심을 둬서 보지 않으면 누구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까? 형제로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형제, 자매라는 가족 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가족만 가족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가족이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되었으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행복하고 여러분 즐거운 마음들이 있으신가요? 믿음의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볼 때마다 알고 싶고 더 관심이 있으신 건가요?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20년 전에 처음 목회를 나왔을 때 하고 지금하고 되돌아보면 서로 남에 대해서 관심이 점점 사라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내 가족에게는 그렇게 어떤 관심도 있고 사랑을 주는데 내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고통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없을 때가, 아니 관심 있어도 모른 척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겨버릴까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마음에 실망스러운 것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은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없으셨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죠. 내가 사랑을 주었습니다. 관심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어떨 때는 원치 않는 말들도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마음속에 힘이 들고 어렵다 보니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어려워지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어려워지고 그것이 도리어 형제, 자매라는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아픔들이 생겨나고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신앙이라는 것은요, 부대낌과 약함을 통해서 성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마음속에 참 부족하고 내가 이것밖에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약점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함께 풀어갈 수 있는 바로 그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공동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참 멋지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형제들 모두 모여 한데 사는 일. 여러분, 이게 진정한, 여러분 이게 공동체라고요. 내 마음속에 그냥 같이 있는 것,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도 즐거울까, 그냥 무엇인가를 해도 함께 즐겁고 행복한, 바로 그것이 뭐라고, 무엇인 것입니까? 바로 그게 바로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 된 공동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내년이래요, 올해부터 이제 목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가지고 고민하려고 합니다. 계속 내년이라고 몇 번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이래야 하시고. 여러분, 목장을 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친하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제가 벌써 올 하반기부터 여러분에게 질문 드렸습니다. 여러분 같이 손을 잡고 내 아픔의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으시냐고요. 눈물 흘리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아픔을 누군가에게 다 쏟아놓고 그 아픔을 이해해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몇 사람이 있느냐고. 남편이 있다고요, 내 아내가 있다고,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우리가 함께 무엇인가를 풀어낼 수 있는 바로 그 공동체, 그 하나된 공동체, 바로 그 공동체가 있을 때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여러분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인생 속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여러분,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주는 것들이 여러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2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기름이라는 게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걸 관유죠. 여러분, 제사장을 임명할 때 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바로 그 기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름은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는 인생으로 사용할 때 쓰는 그 기름이에요. 그게 여러분 출애굽기 29장 7절 9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름을 아무 때나 부은 게 아니죠.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이제 구별된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름을 부으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특별한 존재라고요. 여러분, 특별한 존재라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인생이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불쌍한 표정으로, 나는 안 그런 표정으로 이렇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 저는요, 말씀을 알면 알수록 어깨가 점점점 펴지던데요. 삶의 여건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던데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무엇인가를 통해서 향기 나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돕는 인생까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런 인생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요,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머리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의 머리에서 수염 타고 흐르는 옷깃으로 흘러내리는 향긋한 기름 같구나. 아멘. 여러분, 혹시 교회 오실 때 향수 바르고 오신 분들 계십니까? 향수를 바르고 오면 자기에게만 향기가 날까요? 아니죠.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향기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꽃도요, 여러분 꽃도 같이 묶어서 내가 어떤 꽃을 갖고 있으면 나 자신에게만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향기롭게 만들 수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향기 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고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보낸 편지 보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향기 나는 인생으로, 누군가에게 향기를 끼치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여러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년 한 해 동안 마지막 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올해 한 해 동안 송구영신 예배 이제 마지막 주에 드릴 때 한 해를 쭉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향기 나는 인생으로, 이런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셨구나, 참 감사하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향기가 나려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향수도요, 그게 짓이겨져야 되잖아요. 자기 자신이 낮아져야 된다고요. 자기 자신이 낮아지지 않고서는요 향기 나는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혹시 예수원이라는, 태백에 보면은요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신 대천덕 신부가 여러분 세운 곳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 예수원에 가면, 그때 가보면은요, 예전에 한번 갔을 때 그런 이야기가, 그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형제라고 부르래요. 제가 여기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이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때 전도사였을 때인데 신부님한테 갑자기, 신부님이 갑자기 나한테 하는 얘기가 형제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형제라고 부르냐고. 아니 그냥 형제라고 부르라고. 그래서 제가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끝까지 신부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래도 내려왔는데, 어떤 분은 이제 형제라고 부르라니까 형제로 부를 수 없으니까 어떤 분은 할아버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부르기가 참 애매한 거죠. 신부님인데 신부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요 거기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큰 깨달음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아니 무엇인가를, 내가 어떤 것을 갖고 있다는 그 권위를 철저하게 내려놓으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진짜 다 형제 자매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내가 보니까 그 중에서도 목사님 몇 분 계셨고요, 그 다음에 같이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그것에서 좀 피정하려고 쉬려고 오셨던 많은 분들,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쭉 있었는데 처음에는 조금 서먹서먹하다가 나중에 형제라고 편안하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부터요 진짜 형제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왜 우리의 마음속에 공동체가 자꾸 깨어질까요? 여러분 혹시 너무 우리 자신이 높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점점 낮아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떨 때는 나도 짓밟혀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제 내년부터, 올해부터 계속 만나게 될 우리 목자들이 있어요. 우리 구역장님들이 이제 목자로 교회 속에 작은 교회로 이제 목장을 만들고, 이제는 담임 목사님과 똑같은 생각으로 하나씩 생각을 풀어갈 목자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일들을 감당할 텐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어떨 때는 짓밟힐 때도 있죠. 전혀 생각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 시간들을 견디고 그 시간을 감당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작은 것일지라도 누군가를 섬기면서,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우리의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게요, 우리는요 여러분이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살리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살린다는 게 뭐예요? 누군가를 세워주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3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헐몬에 있으니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러분 혹시 헐몬산이라는 사진, 그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 멀리에 보면은요 눈으로 덮여져 있는 산이요 헐몬산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틴 북부 지방에 있는 산인데요, 저 해발 고도가요 2815m나 된다고 그래요. 저기에는 뭐가 늘 있는 것입니까? 눈이 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저 눈이 있어서
그 밑에 있는 그곳에 있는 모든 지역에 있는 요단강도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그 모든 지면에 있는 그곳에 물이 있어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 헐몬산에 있었던 그것을 통해서요, 그 물기를 통해서, 수증기를 통해서, 습기를 통해서, 온도차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느 누구도 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자, 얼굴 한번 보시면서 가장 사랑스러운 말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오늘 보니 너무 멋지십니다, 예쁘십니다, 사랑스럽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얼굴 보면서 격려해 보세요. 기분 나쁘죠? 막 격려해 주니까 기분 나빠요. 어느 누구도 다 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 천국이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될까요? 어느 누구도 다 살릴 수 있는 그 말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늘 따뜻해요.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는 분은요 함께 있는 그 자체가 행복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냥 단순한 따뜻함을 넘어서서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영생이라는 것까지 가잖아요.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생명까지 줄 수 있는 바로 그 기쁨까지 바로 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모든 것들 하나씩 하나씩 올 한 해 동안 세우라고, 살리라고,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사랑으로요, 맨 앞에 표에 보면 사랑으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세워지는 가정도 소그룹이잖아요. 작은 그룹이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만나야 되는 목장도 마찬가지고, 섬기는 재직부서도 마찬가지고, 주일학교도,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부서도 다 작은 소그룹들입니다. 그런데 뭐가 없으면 안 돼요? 사랑이 없으시면 안 돼요. 사랑으로 그 모든 소그룹에 참여하고 섬겨주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나눠주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를 여러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여러분 한 글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동행이라는 것을 따라서 투게더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요 여러분 8가지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함께 동행하는 것들을 이렇게 풀어가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글귀가 있네요. 참 좋은 글귀 같아요. 제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타임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여러분 가족들과, 아니면 여러분에 있는 함께 목장 식구들과, 여러분 함께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보세요. 올 한 해 동안. 두 번째, 오베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복종한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곁에 많은 사람들이 올 거예요. 겸손하게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섬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가이드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친절한 안내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좀 친절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하나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친절하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로, 행동으로. 여러분 보실 때 여기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서서 성도님들을 보면은요, 죄송합니다, 웃지 않으시면 화가 난 얼굴 같아요. 다 화가 나 있어요. 화가. 모르겠어요. 집에서 아내하고 싸우고 왔는지, 아니면 애들 때문에 힘든지,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진저로 친절한 것들이 되게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요, 인커리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웃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거는요, 아까 했던 긍정적인 태도로 칭찬하는 것입니다. 격려하는 말을 한번 해보세요. 자꾸 안 된다고, 무엇인가 하면 무엇인가 안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주변의 곁에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릴 거예요. 뒤에요, 5번째가 있어요. 토스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대가 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상대방이 잘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낮춰야지 돼요. 나를 낮추고요, 자꾸 잘한다고 자꾸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 핸드인 핸드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에 손을 잡고 서로 협력하십시오. 옆에 있는 손 한번 잡아보세요. 옆에 있는 분 손 잡아보세요. 손이 어떠세요? 따뜻하죠? 여러분, 그거예요. 서로 손을 잡는다는 거는요, 따뜻함을 같이 공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 empty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마음을 비우십시오. 여러분, 욕심은요, 동행의 걸림돌이 되어요. 사람들을 우리 주일날 같이 말씀 나눴죠. 사람을 도구화하시면 안 돼요. 수단으로 여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객체로, 하나님의 존재로 여기시면서 사랑해 주셔야지 돼요. 자, 오늘부터 집에 가시면 온 가족들을 좀 이렇게 안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목사님 뭐 결혼한 지 몇십 년 돼가지고 이제 징그러워요. 뭐 이제는 뭐 오누이 친구고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이제 관심 없어요. 이제는 많이 안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상대방이 원하는 그 마음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리스펙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를 존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존중받고 싶죠? 남을 존중하시면 됩니다. 남을 존중하면 존중받는 인생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8가지 제가 나중에 다 문자로 다 드릴 겁니다. 한 분 한 분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올 한 해 동안 서로 사랑으로 함께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귀한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믿음의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